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고집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여호와 백성을 보내기를 아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한층 더 강한 손으로 그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오늘 재앙은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야. 메뚜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르베라는 그렇게 말로 쓰더라고요. 아르베. 무슨 말이냐면 때, 무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대요. 메뚜기 그냥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그 메뚜기는 때를 지어 다니는 특성이 있어서 메뚜기의 의미가 때, 무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무수한 때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어서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메뚜기 떼가 같이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푸른 것,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 껍데기까지 싹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 밀집도가 얼마큼이냐면, 그러니까 1평방미터당 약 3만에서 4만 마리가 함께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1m, 1m 이렇게 봤을 때 수만 마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틈도 없이 엄청난 많은 메뚜기 떼들이 함께 몰려 다니는 겁니다. 메뚜기 떼를 본 것을 우리가 조금 찾아봤더니, 메뚜기가 날아가면 소나기가 퍼붓는 소리가 난대요. 소나기가 막 퍼붓는 소리가 나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린대요. 아주 깜깜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짙게 깔린 것처럼 깜깜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푸른 것, 무슨 채소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 잎사귀, 껍데기까지 싹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푸른 것들은 다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당이든 창고든 거실이든 방이든 지하실이든 한번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 다 점령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메뚜기 떼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그 징벌의 도구로 일으키신 이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떼야 재앙은 아마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상상이 남습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박한 바로에게 당신의 군대로 메뚜기 떼를 보내신 거예요. 아모스나 요엘 선지자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전형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저러다가 저거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멸망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의 모습 속에서 거짓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거짓으로. 무슨 말이냐면, 설마 어떻게 되랴, 이거 다 거짓이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그 재앙을 통해서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말하죠. 내가 설마 당하랴, 내가 설마 그 일을 맡으랴, 내가 설마 그 일을 하랴 하면서 살짝씩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여덟 번째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는 설마 너희들이 그 신이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랴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설마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설마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냉철하게 그 상황을 돌아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기만 속에, 교만 속에, 욕심과 고집 속에 파묻혀 버려서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늘 설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른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그냥 덮어버리고, 또 그냥 텍스트, 그냥 글자로 적혀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늘 이렇게 읽어내는 것 같아요. 설마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하고, 회개의 기회가 놓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 오늘 바로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로의 모습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늘 타협을 해요. 타협. 어떤 타협입니까? 거짓을 가지고 타협을 해요. 거짓을 가지고.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뭐냐면 애굽 땅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고 있다. 종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16절에 간곡하게 말해요. 우리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모릅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감히 바로에게, 하나님 그 신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위대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서도 그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설마하면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해요. 본질은 뭐예요? 진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해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타협하고 흥정해서 남자만 가라라고 말해요. 남자만 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 말씀에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몫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늘 타협해요. 그 말씀에 타협한다고요. 흥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이렇게만 합시다 하면서 흥정을 해요. 이 믿음은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술수로 강교하게 흥정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안에 분명히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타협과 흥정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바로의 모습에서 참 기분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불러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대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를 좀 이번만 용서해줘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줘라.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해줘라 라고 말해요. 우박의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좀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순전히 거짓말로 자복하고 거짓말로 회개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내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돌이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돌이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늘 거짓으로 자복하고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전진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참 멋있어요. 그런데 진심이 아니라고요. 다 거짓이고 다 거짓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바로가 진실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속에 참 교만함이 들어있어요. 교활함이 들어있어요. 회개의 빛이 역력하지만 회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쇼하며 살면 안 돼요. 이 지금 현재 공경을 면하고자 시도하는 이런 거짓이고 쇼 같은 것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라 라는 이런 거짓의 쇼를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마음과 삶을 돌이켜 진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적당히 살지 않아요.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돌이키는 삶이라고요. 돌이켜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서 얼렁뚱땅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이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멸망해 갑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결국은 멸망해요. 자기 교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그리고 진리를 외면한 일들 때문에 바로는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투트모스 1세가, 그러니까 이 세대다, 이 투트모스 1세가 가장 왕성했고, 그 다음에 아멘호셉 지금 이 왕, 지금 바로 왕이 지금 가장 두 번째로 흥했대요. 그 뒤로 왕족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져서 침탈을 당하고, 그리고 문화들이 다 약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메뚜기 때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스스로 진리를 거부해 버리고 그 안에서 매번 설마 하면서 삶의 생명을 이어가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멸망해 버리고 말아요. 진리 앞에 자꾸만 타협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하면 자꾸 타협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자꾸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요. 사실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타협의 신앙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타협의 신앙은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짓으로 자복하는 것 습관됩니다. 습관되면 우리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내 연약한 모습,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삶을 세워내야 하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길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우리가 스스로 함께 고민하며 함께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확 가버려요. 설마. 그리고 매번 타협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때뿐이에요. 잠깐 거짓으로 하고 똑같이 다시 돌아가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